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에서 보시듯이 성경적 재정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그 돈을 어떻게 그 사람이 사용하느냐,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이 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보다 그 물질, 만몬, 이 돈을 더 섬기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우리 마가복음 8장 36절부터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여러분, 목숨과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목숨은 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을 돌아다 보면 돈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사람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서 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돈이 여러분의 목적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 돈은 돈일 뿐입니까? 여러분, 돈의 의미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부채, 빚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 빚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출 다 하셨죠? 저도 대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갖고 계시죠? 예, 말씀은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빚 때문에 다들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90% 이상은, 사실은 99%는 다 우리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은 참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때에 무언가 예산을 세우고 부채를 얻는 것, 이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찾아보면 조금 더 이자율이 낮은 그런 저렴한 부채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빚을 감당할 만큼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 부채는 나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나를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지고 부채 속에 파묻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혜롭게 그 부채를 운영하면서 그 부채를 해결하면서 더 건강하고 물질적인 풍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빚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 잠언 13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생각 가운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주위의 모든 환경이, 세계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은요,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주위 모든 사람이 나에게 빚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살이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빚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함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주위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너가 정말 이 세상의 신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이셨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탄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너 정말 이 세상의 중심이며 주인이야? 그렇다면 지금 너가 원하는 것, 너가 가지고 싶은 것 바로 만들어서 너가 가져, 이렇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그런 시험 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너가 원하는 건 너 다 가져야 돼.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에게,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오는 시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가 다 했잖아. 너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너가 지금까지 이끌어왔잖아. 너가 교회의 중심이야. 너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 지금까지 너가 한 대로 잘해왔잖아. 그러니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쓰고 싶은데 사용하고 물질을 쓰고 싶지 않으면 사용하지 마. 뭐 이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중심이니까, 너가 교회의 중심이고, 너가 교회의 주인이고, 너가 가정의 주인이고, 너가 가정의 머리니까 너 마음대로 해도 돼 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음 단계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너가 능력이 지금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더 큰 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큰 건물을 사, 더 큰 건물을 지어라. 빚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권한 주셨잖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논리 때문에,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빚더미에 쌓여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빚을 짓습니까? 빚을 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제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은 꼭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유명한 신이 있죠. 지름신입니까? 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우리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죄송합니다. 이것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혹시 성경을 찾으신 분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에서 우리의 부를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재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하나님 우리가 연습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재물을 위해서 없어질 이 재물들을 내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재물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성품과 성격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닮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은 성숙함이 내게 묻어져 나올 수 있는가? 이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좋은 가정이, 주님 닮은 가정이 참된 풍성함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순수한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한 참된 풍성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유산이 아니라 저 하늘의 유산이 진정한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인해서 외설적인 행위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고 사는 것이 참된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진실한 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야, 저 교회 건물 참으로 화려하다. 얼마나 재정이 풍성하면 저렇게 했을까? 저 교회는 참 교인 수가 많겠다. 여러분, 이것은 세속적인 잣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의 잣대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함부로 그 열린문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깊은 사랑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인가? 또한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 열린문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부의 척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의 재산과 세상적인 재산하고 절대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세상적인 부를 얻고 하나님의 진실된 부를 잃는다면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종종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수단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지 축복을 주시는 그런 분, 내 사업을 번영시키는 수단, 더 큰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 돈과 더 큰 집과 더 자동차를 얻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호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제물로, 가볍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부요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요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부요함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또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재물인 이 물질, 돈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재물로 우리의 인생 또한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관대함을 배우고 필요를 나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 생각하듯이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가 더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누고 함께 나눌 때에 하늘의 부요함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쌓아나가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드릴 수 없으니까 작은 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목적대로, 인생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되짚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주신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고 있는가? 내 인생 후에 정말 무엇을 남겨두고 나는 떠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앵벌이하는 돈 버는 것을, 하나님의 돈을 버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비교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는 사람이 또한 많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시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도 부족합니다. 나의 부르심에 충실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달려가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달려가실 때에 하나님은 또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75편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출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늘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나의 삶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뭔지 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CV를 기록해보고 이력서를 써보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나를 뭘 보고 측정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가 나온 학교를 적고 지난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지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 채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뭘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만들어낸 성과보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정말 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의 뜻대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초점에서 보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력보다도 내가 가진 학력보다도 얼마나 너는 내 뜻대로 작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가, 이런 것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관대함으로 원수를 대하고 있는가, 악한 사람을 잘 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끌어안고 가는가, 이런 것을 더 귀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부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경력보다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보다 내가 더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인가, 내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인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인가, 이런 데 더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함께 가주는 사람이냐? 너는 정말 너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너의 관점과 너의 기준을 바꾸어 가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묻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 정말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나누고 또 나누고 주고 덮어주는 그 삶을 함께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요, 악으로 대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악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선으로 대하라고 주님이 목을 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참된 제물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 닮은 성품을, 주님의 영광과 그 참된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십시다. 내가 세상을 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다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앞에 행하시도록 그분 뒤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멘토링을 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 돈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은요, 강박적인 사랑입니다. 강박관념에서 나온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강박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쫓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지 말아야 될 슬픔과 가난과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사람을 위해 투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십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많이 배울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또한 이 지역사회를 돕는 것이고 형제를 돕는 것이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수고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에 투자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많은 물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사랑하라고 부르신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 또 도전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많이 나누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요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른 곳에 두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는 것을 좋아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축적하거나 그것 붙잡아서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너희 재물을 녹이 나서 없어지는 그곳에
도둑질 당할 수 있는 그곳에 두지 말고 영원히 보관될 수 있는, 영원히 영광스러울 수 있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나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나누고 하늘에 쌓는 방법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성경은 11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의 1조를 내려면요, 엄청난 것을 떼어서 드려야 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돈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지갑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열리문교회 성도들은 저는 엎드려서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다른 것을 지불하기 전에, 다른 것을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 자동으로 여러분은 11조를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나의 생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쌀떡을 채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도울 수 없는 그곳에 우리는 우리의 바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사역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 함부르크 열린문교회와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그것에 우리 함께 투자하십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소비하십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귀중한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것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되는 것만
바치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은 매주일, 매달, 매년 하나님의 일에 즐겁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9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정말 기도가 되고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함부르크에 온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오기 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지를 도왔고, 또 하나님은 형제 교회들을 돕게 하셨고, 여러 나라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게 하셨고, 많은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귀한 것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인 열림문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저 영원한 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재직들과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고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저 하늘나라의 불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